우리 또 세 분 교수님들을 통해서 아주 정말 그 심오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걸 또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주제로 출애굽기를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다루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여러 달 동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비롯해서 또 우리가 배필의 역사, 또 지난 시간까지는 확대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뭐 그 사이에 노아 홍수에 관련된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장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우리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조금 상기하면 한 주제 한 주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갈 주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대충 한 20분, 30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보석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잘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강의를 듣고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을 정말 이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궁금하고 그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갈망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서 교수님들의 이 말씀들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 4주 동안 살필 텐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 목사님이 제시했던 이 말씀은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건가. 우리가 늘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들으면 섬짓, 내가 지금까지 알았어도 깨닫지 못했던 어떤 면에서 영적 깊이, 그리고 그 높이, 넓이와 길이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의 오묘함을 다시금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매 말씀 때마다 주시는 말씀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처럼, 오늘 전 목사님께서 지난번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이번에 다루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운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큰 은혜를 받고 저 역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주신 가운데 세례 부분을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본래의 뜻과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야 될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새로운 통찰력이고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세례하면 어떤 의식이나 세레머니 정도로 끝내면 안 된다. 그 속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늘 간직하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서른배 교수님은 언약으로 이걸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언약과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또 변수모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주 장황한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사례들을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또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흐름을 출애굽과 가나안, 또 바벨론과 포로 귀환이라는 신학적 테마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말씀 딱 던지는 이 주제지만, 이거 이 주제 제목 자체를 설정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조력신학이든 구약신학이든 아니면 신학신학이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볼 때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잘 연구하시고, 단순히 강의 1시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깊이 심도 있게 묵상하는, 그래서 도대체 교수님들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마치 금광을 찾아서 금을 채취하는 마음으로, 보석을 채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변소부 교수님께서 탕자의 삶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압축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탕자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반추해 볼 때, 탕자의 삶은 곧 이스라엘의 탕자예요. 이스라엘이 한두 번 배신했습니까?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또 역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또다시 배반하고 범죄하고 이 아간 같은 놈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이후에는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셨는데, 저는 주제 하나하나가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김철원 교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출애굽과 연결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그것을 성취하시느냐,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단순하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농축된 성경 신학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세 분 교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아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장시간 동안 살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분의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이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 목사님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여정 40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이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특별히 12월 오늘 마지막 달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여정에 이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출애굽기에서 다루게 될 요셉의 후손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력하게 마음속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숨겨진 이 비밀이 뭔가, 동시에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로 가는데 이 삶의 여정의 굴곡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우리도록 살도록 하시게 하시느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것은 결국은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뭐냐? 결국은 죄로부터의 단절, 죄로부터의 용서, 그것이 유월절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게 되고, 출애굽의 역사는 홍해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정인을 굴복시키는, 자주 말씀하지만 선악과를 반납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란 뭐냐?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애굽의 장망성과 같은 영원히 멸망할 이 죄악으로부터의 탈출, 엑소더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 죄로부터의 좀 멀어지는, 죄를 허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끝없이 전개되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번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38년 된 변수복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8년 전 이제 한 달 후면은, 두 달 후면은 가나안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맨날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뺑뺑이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은 계속해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횟수가 얼마며, 그 연수가 얼마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묻고 싶은 것은 세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골목에, 어느 길목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가? 출애굽기는 그 방황의 시대를 끝내라는 메시지예요. 결국은 교수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뺑뺑이만 도는 거, 뺑뺑이 되면 그건 죽음의 절망의 길이에요. 광야 생활에 머무르면 그거 뭐예요? 시체밖에 남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출애굽의 여정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출애굽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는 거예요.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을 약속받고 나왔는데 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은 뺑뺑이 이 벽을 넘지 못해서 출애굽을 넘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머물러 있는 현 주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됐지만, 그들은 삶의 주소를 망각한 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뺑뺑이 삶 아닙니까? 이걸 벗어나야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나라로, 약속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출애굽,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도상에 있는가? 지금 어디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전 목사님과 더불어 예국운동으로 지금 계속되는 성례의 나타남, 다음 주에는 또 오살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들에게 귀에다 대고 나팔을 불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빠져가지고 괜히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하고, 예?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보답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애국운동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도전이 있는 광야 시대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원대한 꿈을 꾸고 출애굽기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착지는 여호수아로 가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홍해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 안에서의 삶은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꿈은 무엇인가? 바라봐야 될 이상과 그 가치는 어디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